지난 시간에 그 두루마리 함께 말씀 나누셨었죠? 그 두루마리 다 받아 먹으신 거죠? 안 받아 먹으셨어요? 그 두루마리를 먹어야 됩니다. 그 두루마리를 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 두루마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이단 사이비 교주나 먹는 게 두루마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될 것이 바로 이 10장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예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게 이렇게 인이 띄어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알겠죠. 그래서 그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재현되어져야 됩니다. 실현되어지는 거죠. 성취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먹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늘 이 11장인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그리고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내가 그 두 감람나무 중에 한 감람나무요, 내가 또 그 두 촛대 중에 한 촛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촛대는 초림했던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또는 뭐 성령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런 이야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고요. 자, 오늘 11장 이 말씀,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자 보겠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갈대를 가지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죠? 맞죠? 그러면은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길이를 재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입니다. 에스겔 40장입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미지들은 다 구약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셨나요?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각각 문 거기서부터 안 한간 앞까지 7척이며 문지기 바디에는 각각 40창이 있고 문 좌우좌우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좌우편으로 걸어 있으며 각 위에 나무를 숨겼더라. 죄송합니다. 5절하고 6절인데 다시 한번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먼저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는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을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계속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이 장대를 가지고 계속 재죠. 맞죠? 예, 성전을 재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장대 있죠? 5절의 장대,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이 장대가 오늘 이 1절에서 지팡이 같은 갈대할 때 이 갈대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장대, 갈대로 재는 것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예, 성전을 재라고 하나님께서 이 갈대, 장대, 즉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 있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캐논이라고 불러요. 예, 캐논. 캐논이 뭐냐면 이게 정경이란 뜻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인데 이 캐논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자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재는 그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셨죠? 1절에 보면은 성전을 재는 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잘 한번 이해를 한번 잘 해보세요. 성전은 잴 수 있죠. 제단도 잴 수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재는 거예요? 뭐 키를 재나? 네. 이게 지금 길이를 재는 거니까 몸무게를 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키를 재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뭐 경배하는 자들의 그 길이를 재라는 얘기인가요? 각 개인의 키를 재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그 총합의 그 길이를 재라는 건가요? 도대체 뭘 재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한글 성경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렵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또는 그것으로 경배하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제단이고 제단이 하나님의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고 그 경배하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을 재라는 게 아니에요. 뭘 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그 성도들의 삶을 재라라는 얘기예요. 그 신앙을 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생을 재라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재는 거예요? 너네 지금 그 먹은 두루마리대로 살고 있어? 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 성전을 측량하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기존 건물 있죠.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때 그 기존 건물을 이렇게 재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 위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죠. 그때 측량을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 자꾸 그 예루살렘 성전을 계속 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내가 없앨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 성전의 크기가 이만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허물겠다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내가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스가랴서 이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막 재는 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자꾸만 이렇게 성전 어디로 막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를 막 보여줘요. 그걸 왜 보여주냐면 그 성전을 또 왜 재라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성전 아니야. 그거 허물어 버릴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세워졌던 성막 없어졌죠. 허물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 허물어졌죠.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허물어졌죠. 그 위에다가 또 헤롯 성전 또 지었죠. 근데 그거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서 또 완전히 파괴되어지죠. 지금은 그 성전 자체가 없어요. 성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어떠한 부류들까지도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그곳에 지금 뭐가 세워져 있어요? 예. 모스크가 있어요. 황금돔이 있어요. 이슬람 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다고. 예.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던 곳에 거기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다니까요. 거기를 허물질 못해요. 거기를 왜 못 허물까요? 예수님 재림하실까봐요. 거기 허물었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화약고잖아요. 지금도. 그죠? 거기 허물었다가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거기 종교전쟁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종교전쟁 아닙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유대교 배후에 뭐가 있어요? 유대교 배후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미국 사회 46% 상위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경제, 또 과학, 문화, 예술, IT 계열 뭐 이런 부분을 다 잡고 있어요. 그럼 그 세력과 또 뭐예요? 이슬람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뭐예요? 오일머니죠. 중동. 거기 그거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 짓겠다고요? 네. 난리 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건 결코 허락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허무신 성전을 누가 세웁니까? 성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서 세운 거죠. 맞죠?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세워요? 그리고 이미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성전이 세워졌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성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를 모퉁이 돌로 교회가 그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새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 이 역사 속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측량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옛 것을 허물어 버리기 위하여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울타리를 쌓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뭐해요? 성전을 재건하고요.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과 성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맞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하여 성벽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측량할 때는요, 울타리를 쌓기 위하여서 그 성전을 측량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로 성전을 측량합니다. 첫째는 옛것을 허물어 버리기 위하여, 둘째는 지키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성전을 측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신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된 성도를 측량하신다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첫째, 우리를 파괴하시기 위하여. 둘째,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럼 우리가 뭘 파괴해요? 옛적 삶을 파괴시키시기 위하여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측량하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베푸신 그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우리 보고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그 갈대를 가지고, 즉 성경을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예적 삶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살아계심과 또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역사 속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옛적 삶은 계속 허물어져 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허물어 가질 때 내 인생은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을 때 위에서부터 하늘의 위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1절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아셨죠? 2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더라. 옛 성전은 허물어졌죠. 그리고 예수라는 그 참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 부활하심으로요. 고린도전서 3장 가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죠? 말씀과 기도 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고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제발 기도 좀 하세요. 예배 시간에 그냥 산송장처럼 있지 마시고, 삶을 비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마시고, 제발 기도 좀 하십시오. 말씀도 제대로 들으시고,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대로 살지를 않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부정하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자, 고린도후서도 가보시죠. 6장 16절입니다. 14절부터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의와 불법이 또 우리의 삶 속에 있죠? 또 빛과 어둠이 또 함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또 우리와 또 함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뭐를? 믿지 않는 자의 이 멍에, 또 불법, 이 어둠, 이 벨리알을 깨부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만? 믿는 자의 멍에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나를 따르라 라고 했잖아요. 그 십자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에
원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오직 그 하나님의 의로만 또 살아가게 하시며 그 빛 하나님의 생명으로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미련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측량하라고 오늘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보시죠. 에베소서 2장 21절. 예수가 새 성전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와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참된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처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새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갈 때까지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네. 지어져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한 말씀 더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짜 성전이라 그러죠? 근데 잘 보세요. 그 진짜 성전이 또 우리죠. 왜? 아까 2장 21절에서 뭐 했었어요? 우리가 그 예수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딱 올라가면 하나님이 성전이고 곧 그와 연합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네. 그걸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그걸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씩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뭘로? 그 측량으로 파괴되어져 가는 것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 앞으로의 그 되어질 그 일, 하나님의 성전 되어질 그 일들을 미리 이 땅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되어져 가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 넘어오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죠? 네. 네.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이면 1절입니다. 우리죠? 그죠?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예, 그죠? 그리고 또 3년 반 다 이게 42달이에요. 42달 동안 뭐 한대요? 집 밟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거룩한 이 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가 바깥 마당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무엇한대요? 집 밟는데요. 집 밟는데요. 이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즉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이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짓밟는다니까요. 그 사탄의 공격이 없으면, 사탄한테 짓밟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은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세상에게, 사탄에게 짓밟혀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제발 사탄하고 싸우지 마세요. 사탄은 우리가 이기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바깥들의 그 영역을 깨부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제 성소라고 합니다. 되셨죠? 네. 성소라고 하는데 성소에 들어가기까지 뜰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가 있죠? 여기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뜰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이스라엘 뜰 바깥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깥뜰이 여인의 뜰 바깥에 여기를 바깥뜰 바깥마당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근데 이 바깥뜰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이 안으로 못 들어와요. 들어왔다가는 바로 직결 처형당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못 들어와요. 근데 아까 1절에서 2절인가? 2절에서 여기는 침략하지 말아요라 그러죠? 네. 맞죠? 그리고 어디만? 성전만 그 제라고 하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제라라고 하는 거죠? 성소를 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성전을 침략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뭐와 뭐였었어요? 옛것을 허물고 또 하나는 보호하고. 맞죠? 그럼 하나님이 어디를 보호하세요? 바깥틀에 속해 있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여기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신다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들어오질 못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번 잘 보세요. 이 이방인들이 지금 무엇해요? 여길 넘어오네? 넘어와서 거룩한 성을 막 짓밟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구약하고 안 맞잖아요. 맞죠? 구약하고 안 맞는다니까요. 왜? 넘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하나님 지키시고 계시는데 넘어오면 바로 죽인다고 했는데 그럼 이 바깥틀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옛적 삶을 얘기해요. 썩어져가는 옛 구습, 세상의 풍속, 옛적 삶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긴 어디겠어요? 이 안은, 이 안, 여긴 뭐겠어요? 새로워진 나. 맞죠? 네. 거듭난 나라니까요. 근데 42달 동안 요게 어떻게 한대요? 여기를 넘어와 짓밟는데요. 짓밟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 옛적 삶이 거룩해진 나 있지 않습니까? 거룩해진 나에게 이렇게 계속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예요. 뭐냐면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있구나. 네. 내 안에 그 새로운 자아.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된 나. 하나님과 연합된 나. 이거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옛적 삶이 이렇게 막 침투에 들어오는 걸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데. 되셨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이걸 없애야 되는구나. 내가 이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게 없는 사람은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부정하다, 또 부패했다라고 하는 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삶을 여전히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 침범해 들어와. 이게 이쪽의 거를 이렇게 짓밟아야 이게 이방인의 뜰에 속한 거구나. 이게 옛적 삶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 구원받은 사람 맞네.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대로. 그래서 뒷본문에 보면은 여기에 이게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것들을 다 심판한대요. 되겠죠? 뒷본문 갈수록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방인의 뜰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바깥 마당이에요. 2절에서 이 바깥 마당 안쪽에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여인의 뜰 안쪽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뜰 안쪽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또 성소까지 들어가는 데는 문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10개를 통과해야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방인의 뜰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예적 삶이라고 했었죠. 여인의 뜰은 뭐 하는 곳이에요? 여인들이 거하는 곳이요? 여인의 뜰은 뭐예요? 우리가 여인이잖아요. 맞죠? 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우리가 여인이어야 되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인의 뜰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줘야 될 자구나라는 거를 알아먹어요. 그럼 이제 그걸 알아먹으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겠죠. 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인의 뜰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네? 그러면 참 이스라엘과 연합이 되어지죠. 그쵸? 이스라엘의 뜰이 그거라니까요. 신랑이신 참 이스라엘인 그 예수와 연합이 되어져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제사장의 뜰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의 뜰이 뭐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 속죄의 은혜를 아는 자, 그렇게 제사장의 뜰에 있던 자가 그럼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성소가 뭐 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뜰이라는 이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인 그 예수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아이가 나오죠. 맞죠? 그럼 그 아들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놓고 그 야곱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와서 그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는 아들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자와 남자가 연합을 하면 반드시 거기서 아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여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된 자들은 이제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어요. 속죄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그렇게 속죄의 은혜를 안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죠. 그럼 그 은혜 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내 안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은혜의 공동체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됐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죠.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를 뜻한다니까요. 네. 거기 성전 그 성령이 계시니까. 그럼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걸 이제 영적 영역이라 그래요. 소위 말하는 영적 영역.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인생이죠. 우리가 지금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있죠. 그걸 인생이라 그러죠. 우리의 이 인생을 바깥 마당, 바깥 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육적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날이 갈수록 쇠하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만 남게 해요? 그 영이신 하나님의 그것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부활해서 새 성전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새 몸을 입어 온전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영역은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철회가 안 돼요.
무효가 안 됩니다. 되셨죠? 그러나 뭐는 우리의 이 육적 영역은 이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짓밟히게 되어 있어요. 마치 누가 살아가셨던 것처럼, 예수가 살아가셨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자들한테, 그 사탄의 세력한테 역사 속에서는 아주 무기력하게 또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우리 앞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의 그 삶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재현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야만 한단 말입니다. 이 예수의 삶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져 가는 이 모든 걸 소위 말하는 고난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고난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남아있는 건 고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고난은 고난도 아니고 그냥 힘든 것 뿐인 거예요. 그래요. 그냥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더 험한 말로 그냥 개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거예요? 제 신앙의 모토가 뭡니까?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자. 고난을 받더라도 그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해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과 그 열정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 이상한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67절 71절 읽어보겠습니다. 67, 71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뭐 됐대요? 그릇 행하였더니.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러면 그릇 행하였다라 그러죠. 근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 그러죠. 그러면 지금 고난이 왔단 얘기죠. 고난이 뭘로 오는 거예요? 이 바깥들이 이 성전을 짓밟는 게 이게 고난이라니까요. 내 옛적 삶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삶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고난이라 그래요. 이걸 육신적으로 무슨 뭐 잘 안 되고 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걸 고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옛적 삶이 새로운 내 삶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 이걸 고난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육신적으로 무슨 어려운 일 겪는 걸 고난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해결하겠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맨날 그냥 그 육신적인 것만 놓고 기도를 하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사탄한테 맡기셨다니까요. 짓밟게 놔두셨다니까요. 그럼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뭘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지. 이거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오는데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맡기셨다니까요. 사탄의 세력한테. 짓밟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철회하시겠습니까?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기도하셔야지. 하나님, 제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이렇게 이 바깥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 성전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세요? 이걸로 살지 않게 해주신다니까요. 왜? 말씀을 지켜 산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걸로 살지 않고 이 성전됨의 그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정해져 있어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걸 기도 안 하고 요걸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이 안 오는 거죠. 몇 절이죠? 71절 읽겠습니다. 고난당 것이 내일이라 이루어질 날마다 주의 윤례를 그에게 은하리라. 아멘. 고난이 유익하대죠? 그래서 뭘 배웠대요?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가겠습니다. 9장 16절.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신약을 다 찾아보면 어디 하나 너 육신적으로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승승장구할 거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져 있는 이 땅에서의 인생은 고난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고난 속에 즐거워한대. 즐거워 하나도 아니에요. 그 고난을 즐거워한대요. 왜? 왜요?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아니까요. 아,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례를 배우고 내가 그걸 지켜낼 수 있구나라는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잖아요. 왜? 구원받으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당연히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구약의 그 말씀들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신약 어디를 찾아봐도 이 바깥들이 잘 되더라? 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여기는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망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이걸 멸망시킨다니 심판한다니까요. 더 이상 이 옛적 삶으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지. 그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그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아봐라. 어떻게 되겠나? 가죽 부대가 터진답니다. 뭐 때문에? 그 새 부대 때문에. 새 부대가 그 가죽 헌 부대를 터트린대요. 그럼 그게 좋은 의미인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면 그 부대도 못 쓰게 되어지고 그 새 포도주도 못 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럼 새 부대는 뭐겠습니까? 이게 이쪽으로 넘어올 때 여기에 있는 그 말씀으로 그 불로 요거를 깨부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새 부대인 거예요. 그걸 새로운 삶이라고 그러고.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옛적 삶을 그대로 살겠습니까? 어떻게 옛적 삶이 추구하던 그 가치관으로 살겠습니까? 됐습니다. 로마서도 가보실까요? 8장. 이거 안 읽었는데 사도행전 안 읽었어요? 네, 안 읽었죠. 아, 그렇군요. 예. 사도행전 9장 16절.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났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 만난 그 사건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거 보면 와,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 만나고 싶어요.
이거밖에 모르죠. 근데 그 사건에 대하여서 핵심이 뭐라 그래요? 얘가 이제 고난 받을 거야. 그러니까요. 하나님 만나시면 우리 인생 속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고난. 고난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로마서 8장입니다. 근데 그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든다니까요. 흠도 점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싫어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죠.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고난이 올 때마다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새로운 날을 보십시오. 예수가 십자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십자가 이후에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영광에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도 가보겠습니다. 1장.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셨나요? 아멘.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에게 위로와 고난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아멘. 고난만 오는 게 아니라 뭐도 와요? 위로도 와요. 그 위로로 사는 겁니다. 고난이 뭐예요? 파괴죠? 맞죠? 위로가 뭐예요? 보호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성경에 의하여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제어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라는 절대적 진리 그 기준으로 계속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부분은 깨지고 파괴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뽑혀져야 되는 거구나. 이게 고난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 그 새로운 삶, 새로운 자아, 그건 우리에게서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말씀들을 좀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 더 명확해지는데, 한번 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문자로 넣어드렸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쭉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장 10절까지 쭉 찾아보시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면 이게 맞구나. 그렇구나. 내 옛적 삶은 점점 허물어져 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하늘의 삶은 더욱더 나에게서 분명해지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기도하겠죠.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살만한 거예요. 살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만한 게 뭐냐면 고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차마 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성도를 참여시키기 위하심입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이렇게 되어지면 이 바깥들이 아까 사탄의 영역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나의 옛적 삶이라고 그랬었죠. 예. 이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꼭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탄 때려잡으려고 별짓을 다 해요. 그게 사탄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이쪽이 이렇게 넘어올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누굽니까? 이 사탄까지도 들어 옛적 삶을 깨부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죠. 아유, 참 재밌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사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잘 알아? 아니 사탄의 이름도 알아? 그잖아요. 맨날 그거 그냥 사람 안에 있는 귀신 내어 쫓는다고 네 이름이 뭐요?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래봤자 사탄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름을 명시해 놓고 있다니까요. 뭐라고? 사탄이라고? 근데 뭘 물어봐? 사탄한테 네 이름이 뭐냐 하면 사탄이 뭐라 그랬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나다. 너다? 아 진짜. 아니 그 귀신 이름 알아서 뭐 할 거냐고요? 그러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이름 들먹들먹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 나사렛 예수 죽은 지가 언젠데 맨날 그 나사렛 예수 타령하고 있어요. 차라리 뭐 하면 날까요?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어린 양의 이름 이러면 또 몰라. 아니 나사렛 예수 죽은 지가 언젠데 그 이름 그렇게 찾고 있어요. 답답해요. 귀신 이름 알아도 뭐 할 거야. 또 갖다 붙이면 다 귀신이야. 뭔 귀신? 뭔 놈의 귀신이야. 뭐 졸음 귀신에, 미움 귀신에, 시기 귀신에, 질투 귀신에, 뭐 별놈의 귀신이 다 있어. 돼지 귀신? 어디서 그렇게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배가 멀리에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귀신 뭐라 그래요? 구운대다. 그 뭘 뜻하는 겁니까? 많다고요. 많다고. 그 군대가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많아요 해요. 그리고 또 그런다니까요. 또 그 귀신 내쫓으면서 네 이름이 뭐냐? 라고 하면 뭐 군대입니다. 또 그래요. 참. 네. 제발 사탄한테 놀아나지 마세요. 교회에 역사하는 사탄한테 놀아나지 좀 마세요. 그럼 사탄이 뭐 갖고 장난치게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칩니다. 말씀 갖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안에서 또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예요? 뭘까요? 나의 부패함, 나의 부정함.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나의 그 여기 이 영역이죠. 네. 나의 부패함, 나의 부정함, 그리고 또 나의 그 무능력함. 그렇게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뭐야? 하나님께서 거기 이렇게 나의 부정함, 또 부패함, 나의 무능력함이 여길 막 이렇게 막 침범해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안 그래요? 여기서 불을 쏜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부정함과 그 부패함과 그 무능력함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가 이미 사탄을 발 아래 두셨던 것처럼 그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발 좀 지지 마세요. 아, 이 안에 그 핵폭탄을 갖고 있는데 그걸 왜 안 누르는 거예요? 아, 그 성령님이 이 안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성령이 어디 있을지 몰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의 부패함과 부정함과 불가능함을 깨달아 더 이상 자신 아까 말씀 읽었죠? 뭐였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멍에 또 뭐였었어요? 빛과 어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 예. 그 벨리알이 누구예요? 나라니까요. 그 어둠이 나라니까요. 믿지 않는 자의 멍에 그게 나잖아요. 그게 자신 아니에요? 스스로 자자에 신신자 써가지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또 이런 말씀 보면 그러다니까 나 벨리알 안 믿는데요? 네가 벨리알이야. 믿지 않는 자의 삶의 그 삶의 원리로 여전히 살잖아요. 그게 자신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거 몰아내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 통하여서 42달 동안 그 이방의 뜰에게 권세를 줌으로 통하여서 여기를 짓밟게 만든다니까요. 네가 벨리알이야. 네가 어둠이야. 아직도 믿지 않는 자의 그 멍에를 메고 있어. 내 안에서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서 사는 자,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달 동안요? 본문 넘어가겠습니다. 42달이라 그러죠? 1260일, 3년 반, 또 한때, 두때, 반때. 자, 요게 뭐냐면 요게 그냥 광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이 역사 속에서 남겨져 있는 그 인생 전체를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자, 제가 읽겠습니다. 24절부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라고 그랬죠? 네. 71회가 뭐죠? 이래가 뭐예요? 이래가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1현이 붙죠. 그럼 어떻게 돼요? 77은 49, 490이잖아요. 맞죠? 예. 그럼 요게 어디서 나오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그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이 용서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용서는 우리의 성질이 아닙니다. 용서는 누구만 하세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그 하나님으로 구원받아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자는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70번씩 7번까지 용서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 그러게요?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걸 뭐라 그러게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이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아라는 얘기예요. 용서하면 그게 뭐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그렇게 이쪽의 것들이 넘어올 때 이쪽의 것들이 이렇게 넘어올 때 이것과 막 어금양당 물고 치고받고 싸워서 이들을 물리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이들 용서하라고, 이들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예요.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세요. 그 원수를 사랑하세요. 노봉 집사님한테 원수는 누구십니까? 그분 후방인의 뜰 짓밟고 치고받고 싸우지 마세요. 도장 찍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뭐요? 자유? 그분 그 자유가 필요하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진리로서의 자유. 그분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잖아요. 속죄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두루마리 먹으셨잖아요. 안 먹었어요? 먹었는데 입에 쓴가? 지난주엔 입에는 달고 배는 쓰다를 했는데 입에 써요? 뭐요? 김매성 선생님 뭐요? 그게 닿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용서가 되는 그게 우리는 밟히는 거고 왜 사탄은 밟는 거예요? 나 그게 이해받지가 않아요. 이거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네. 내 옛적 삶이잖아요. 네. 또 실질적으로 내 육신의 그 어려움, 고난, 환난을 주는 그들이잖아요. 원수잖아요. 이게 성전된 나를 짓밟고 온다니까요. 그러면 밟힌다니까요. 밟힐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밟히는데 오늘 6절에 보면요. 그 입에서 이들의 입에서 불이 나가서 그들을 심판한대요. 이들하고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6이었고 여기는 0이죠. 6으로 공격한다니까요. 그럼 0으로 싸우란 얘기예요. 그럼 그 0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역사 속에서는 뭐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용서로 나온다니까요. 어떤 용서? 70번씩 7번까지 하는 그 용서. 무자비 용서? 뭔또 무자비 용서? 무한대로 그 정도로서 무한대로 현실은 아니, 그럼 용서가 뭡니까? 용서가? 잘못한 아주 거. 간단해요. 용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주는 걸 용서라 그래요. 잘못한 걸로. 거기 잘못한 점만 예? 잘못 그러면 이제 뭘까 뭘 못해요? 불쌍해 아니 뭔가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 이게 나잖아요. 네, 두루마리 먹은 나. 네. 복음을 갖고 있는 나. 그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역사 속에서 용서로 나오죠. 그 용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고 네. 이해하는 거고
그에게 필요한 걸 주는 거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들한테 그걸 주라니까요. 반응이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로 나오던 상관없이 우리 그냥 전하면 돼요. 복음 전하다 더 두드려 맞아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듣고 회개하여 돌아와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발 이들한테 기대 좀 하지 마세요. 뭘 놈이가 이들한테 기대를 합니까? 원수한테 뭔 기대를 해요? 사탄한테 뭔 기대를 하냐고. 기대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하나님의 삶의 원리, 하늘의 그 원리로만 살면 돼요. 전에 그냥 기대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전에. 얘기했잖아. 사랑의 마음으로 전화 안 해.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이름 퍼시 읽고 불만이 안 하잖아. 들을 때까지 그가. 안 할 거야. 입탈 때까지. 네 입이 달 때까지 하든, 그가 들을 때까지 하든, 아니면 그가 죽을 때까지 하든. 네. 둘 중에 하나야. 그게 용서야. 그게 용서.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요. 그게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용서야. 용서 아니에요. 전하는 거.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편하게 깔딱 씹어보네. 그게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맞아 죽으면 나 순교하는 거고. 그죠? 그 13만 4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럼 빨리 하서 빨리 천국 가세요. 뭐하러 이 세상에 남아있습니까? 뭔 미련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 사탄이 백마탄 왕자 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한테 백마탄 왕자처럼 이렇게 오길 원하시는 겁니까? 안 그래요. 사탄이라니까. 왼수라니까요. 쫓아다니면서 해야겠다. 얼마나 죽어요. 쫓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입니까? 안 받을 사람입니까? 제발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복음 전했다고 저 사람이 따다다다다 하면은 어떡할까? 그 돌을 맞아 죽으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순교자 되는 거잖아. 순교자 되는 거잖아. 안 죽으면 네? 고난이잖아요. 돌보다 스트레스. 설마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보다 아프겠어요, 그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 역사 속에 십자가가 없는데.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고요. 어중이 다 벗겨져서 죽고요. 화형당해 죽고요. 죽창이 찔려 죽고요.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우린 그런 거 없잖아요. 다시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정하였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돼 있죠? 7번씩 7번 용서잖아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래라 그러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역사 속에서 보면 이게 누구냐면 이게 다리오예요. 다리오 왕 때 그 성전 건축하라고 보내주잖아요. 맞죠? 그 다리오 왕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건 예수죠. 새로운 성전 지어지니까. 예수만이 참된 그리스도니까. 그죠? 잘 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가 몇이래요? 7이래라 그러죠. 맞죠? 그래놓고 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합하면 몇이에요? 69일에죠. 맞죠? 69일에 이제 뭐 남았어요? 한 일에 남았죠. 그럼 그게 7이죠. 그럼 7의 반이 몇이에요? 3.5. 그래서 42달, 3년 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르는 거예요. 이미 세워졌잖아요.
69일에 나갔다니까요. 69일에 지났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3년 반도 지났어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게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 3년 6개월 그것만 남았어요. 1260일, 42달만 남았다니까요. 이 42달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죽기까지 이 인생 전반을 42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이게 계속 그렇게 공격해 올 겁니다. 짓밟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하고? 70일에 채워야 되잖아요. 그 71회가 의미하는 게 뭐였었어요? 용서. 속죄.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지어지는 것.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뭐라 그래요? 광야교회라 그러죠. 광야교회라고 한다니까요. 광야교회가 뭐였었어요? 애굽의 삶을 깨부시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는 기간이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이것도 그냥 막 역사 속에서 막 끼워 맞히죠. 몇 년이 지나 7년 대환란이 온다든지 뭐 이상한 소리 막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자, 27절까지 보겠습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럼 이게 진짜 예루살렘이 AD 70년 로마에서 완전히 파괴되어졌어요. 맞죠? 근데 그게 뭐 같대요? 홍수에 휩쓸림과 같을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죠. 그럼 뭐겠어요? 풀심판이죠. 그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뭐 나와요?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 황폐할 것이 작정되어졌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한 일에 나왔네요. 그럼 뭐예요? 7년이란 얘기죠. 그죠?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근데 성경에서 일, 월, 달 이걸 우리적 개념에서 이렇게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일, 달, 년이 다 똑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그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2달, 달, 1261, 다음에 3년 반, 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간은 다 똑같은 거죠. 42, 1260, 3년 6개월 다 똑같은 기간이잖아요. 됐죠?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일에 이제 나오죠. 일의 절반에 그러면은 42달, 3년 반. 되셨죠? 한때 그때 반때. 그럼 그게 딱 지금 1의 반이잖아요. 1의 절반에 잘 보세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그리고 이미 말라기서에 성전문 닫으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계속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자체를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로마에 의하여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성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대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릴 그 참된 성전, 그 참된 제단을 세우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그 육적인 것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럼 잘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없앴어요. 그럼 결국 뭐도 없애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성전을 모형하고 있었던 이 피조된 모든 세계들을 하나님께서 싹 다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새로 지었듯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뭔 놈이 이 땅에다가 미련 두고 살아요.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시려고. 그럼 또 이걸 또 잘못 오해하시면 그냥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불로 심판하실 때까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왜? 아직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불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건 아직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피조해 놓으신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될 것들이 아직도 우리한테 많다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세상은 더 거세게 우리를 짓밟고 올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 육신적 삶이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라고. 내 인생은 왜 이런 겁니까?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고 계신다면, 그 가치관으로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오겠습니다. 어, 3절입니다. 2절은 해결되셨죠? 아니요. 2절 해결 안 되셨어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사단의 세력이잖아요. 동시에 또 옛적 삶이고 또 실제적으로 내 육신적인 그 원수들이잖아요. 그들이 거룩한 성 42달 동안 짓밟는다니까요. 그들한테 이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그 무정에서 나온 그 사탄한테 뭐 주세요? 열쇠 주잖아요. 무정의 열쇠. 그래서 막 공격해 오잖아요. 똑같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 근데 두 증인한테도 권세 주죠. 네.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권세가 있고 또 이 두 증인에게도 권세가 있네요. 그럼 이 권세가 둘이 맞붙겠죠. 자, 여기서 치고 들어오겠죠. 이 성벽을 넘어오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도 권세가 있죠. 뭔 권세? 이제 6절에서 나올 거예요. 보겠습니다. 3절에 있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뭘 입고요? 굵은 배옷, 가로치고 회개라고 써보세요. 회개.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동안, 그럼 이거 42달이죠. 자, 이 바깥이 42달 동안 짓밟아요. 근데 똑같이 1260일 똑같은 겁니다. 계산해보면 42달이에요. 42달 동안 무엇해요? 예언한다니까요.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을 해요. 굵은 배옷이 뭐니까? 회개예요. 쉽게 말하면 이 옛적 삶에 치고 들어올 때 이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전신갑주 입고 때려잡으란 얘기 아닙니다. 때려잡으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꼭 그리스도인들이죠. 니나 잘하세요. 그러죠? 그게 용서예요? 아니라니까요. 꼭 그래요. 말씀대로 사세요 하면 니나 하세요 그런다니까요. 그게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반응이라니까요. 그게 잘못된 반응. 못하면 되는 겁니까? 네. 하나님 제가 아직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 42달 동안 그 이방인들이 짓밟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그렇게 나의 부정함, 부패함, 무능력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른 일해 동안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통하여서. 눈에 쌍심 지키고 그들과 맞서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십자군입니까? 칼 들고 땅 정복하러 다니게? 땅을 그렇게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자, 4절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와 두 촛대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3절의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래요. 5절입니다.
이거 해결하고 가셔야 되겠네. 자, 스가랴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뭐 나와요? 순금 내가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죠? 예.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그 1장에서 봤어요. 뭐요? 교회라고 그랬었죠? 그죠? 지상에 있는 교회. 7 등잔이 있으면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이렇게 쭉 보세요. 3절. 그 등잔대 곁에 뭐 나와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 감람류를 가지고 이렇게 조제라 그러나 체조라 그러나 해가지고 그 등잔에 기름을 만듭니다.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냐니까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게 참 되게 이상해요. 아니 그게 뭔지 물어봤더니 스룹바벨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 뭔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맞죠? 그 두 감람나무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뜬금없이 대답을 뭐라고 하세요? 나의 영예. 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촛대에 두 감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두 감람나무의 그 기름을 통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등잔을 태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스룹바벨이 이걸 궁금해했어요. 요 두 감람나무 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거 관심 갖지 마. 뭐라 그래요? 이건 내 영으로 되는 거야. 즉 그 촛대가 불을 밝히는 건 내가 내 영으로 하는 거지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야. 니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 촛대는 교회라 그랬죠. 그럼 그 교회에서 내는 빛은 뭐예요? 교회가 밝히는 빛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더 있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죠. 맞죠? 그죠? 근데 그 두 감람나무가 그 촛대 옆에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두 감람나무가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한대요? 내용이 한다라 그러죠. 그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촛대가 교회죠.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원래는 이 기름이 제공이 되어져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대요. 그럼 결국은 이런 거라니까요. 우리가 두 감람나무예요. 이 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그 힘으로 능으로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감람나무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그 교회의 참 빛을 밝히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비춰야 될 그 빛, 그 복음, 그 십자가, 그 사랑의 그 용서를 하게 하시겠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가. 근데 왜 하필이면 둘이에요? 촛대도 둘이고 왜 그 감람나무도 둘입니까? 그들이 전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명기 가보세요. 17장 6절.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증거의 진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7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죽일 자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됐죠? 19장 15절.
19장 15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사람이 모든 악의로 하나여 또한 모든 죄에 하나여는 한 증인으로 말청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죠? 뭘 확정할 때는 한 사람으로 하지 않고 두세 증인이라고 하죠. 네. 자, 마가복음 6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예, 제자를 부르사 술시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네, 몇씩 보내세요? 둘씩 둘씩 보내시죠. 왜? 그들이 증거하는 게 진짜인지 진짜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둘씩 보내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두 촛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교회, 두 감람나무, 성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근데 이제 이 스가랴서에서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와 누구냐면 수룹바벨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여호수아예요. 수룹바벨은 총독이었죠. 그럼 왕이죠. 그럼 여호수아는요. 그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그 왕과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게 두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들이 교회가 되어져서 이 땅의 교회가 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용서를 전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잊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에 밟히는 것 같아? 아니, 너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예요. 그 왕이 뭡니까? 왕은 다스리는 자죠. 네. 다스리라고요. 이 사탄의 세력을 다스리라고요. 맞서 싸우지 말고. 다스리는 건 맞서 싸워서 이기는 걸 다스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지. 예수님이 왕이셨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난 섬기러 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스림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섬기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우는 순간 지는 거예요. 맞서 싸운다는 뜻이 뭡니까? 나 너하고 똑같다 해요. 그죠? 싸움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뭐예요? 서로를 알면 안 싸워요. 서로를 알면 안 싸워요. 서로 뭘 알아요? 내가 쟤보다 약하면 결코 안 싸워요. 맞죠? 그리고 내가 쟤보다 강해도 안 싸워요. 왜? 내가 쟤보다 약하면 싸워봤자 내가 100% 질 거 아는 거죠. 그래서 안 싸워요. 근데 내가 쟤보다 강하다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도 안 싸워요. 왜? 오빠 이길 수 있어. 내가 쟤하고 싸우면 내가 쟤하고 똑같은 애가 되거든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섬기는 것입니다. 다스리세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뭐라 그러세요? 죄를 다스려. 네. 너는 죄를 다스리라라고 하는 권세 주셨다니까요 이미. 근데 그 권세 안 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싸워. 돌로 쳐 죽인다니까 아벨. 제발 싸우지 마세요. 그 원수 떼기들하고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제발 사단 때려잡겠다고 네 이름이 뭐냐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옛적 삶이 올 때 여러분 그거 다스리세요.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요?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계시는데 예수님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뭘까요?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랍니다. 여호수아 뜻하는 게 뭐겠습니까? 대제사장. 하나님과 아련할 수 있는 자, 성소로 들어가는 자.
천주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자. 다스리세요. 왕으로서 다스리세요. 제사장으로 뭐 하세요? 속죄하세요. 용서하세요. 이게 또 감람나무예요.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가 감람나무가 아니라 우리가 감람나무. 감사합니다. 본문 넘어가셔서 오늘 보겠습니다. 이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가 뭔지를 또 얘기해줘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두 증인이죠?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서. 우리 입에서 불이 나온다니까요. 불. 우리 용가리가 아니라 우리 용가리 아니에요. 불이 나와요. 불이. 원수를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무엇하고요?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어떻게?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6절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와 엘리야겠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안 내리잖아요. 다시 또 기도했더니 또 비 내리죠. 맞죠? 자, 그리고 모세 뭐 어때요? 물을 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잖아요. 맞죠? 그럼 왜 하필이면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했었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내가 세우리라. 그게 누굽니까? 예수죠? 엘리야 어떤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하늘로 올라간 자, 승천한 자, 네, 승천한 자. 또 한 가지 뭐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850대 1. 엘리야가 최초의 신학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세운 게 아니고 엘리야가.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뭐 하냐면, 야, 너 선지 생도들 가르쳐. 그래요. 얼마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무엇 하세요? 제자들 세우시잖아요. 가르치시잖아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유혹과 싸운 자들이요. 모세, 누구? 애굽. 애굽과 싸웠죠. 애굽 바로와 바로의 술사들과 싸웠죠. 엘리야는요. 아하방과 아세라, 그리고 또 바알과 이세벨 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겼죠. 승리했어요. 입에서 불이 나온대죠? 그 불이 뭡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모세하고 엘리야 흉내 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 받죠. 엘리야하고 야고보 그랬다니까요.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근데 여기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입에서 불이 나와요? 입에서 불이 나와요. 그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두루마리. 10장에서 먹은 그 두루마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이에요. 뭐? 용서. 구약에서는 때려잡았죠. 육신적인 거 때려잡았죠. 근데 아까 그랬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안 나온다고.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덮고 가는데. 구약에 태어나서 다 때리는. 구약에 태어나실걸? 예레미야 5장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쓰신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정확하게 나오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먹고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늘에서 불 내려서 저것들 그냥 싸그리 뭉땅 다 쳐부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입에 두신 그 말씀, 그 불, 그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 그 용서로. 요한복음 3장 가보실까요?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아들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겠죠? 맞죠?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입에서 나오는 불이라니까요. 12장 48절 가겠습니다. 12장 48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말을 심판하리라. 네,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예. 맞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말, 그 복음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16장 11절입니다. 찾으셨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아멘. 그죠? 누가 심판받아요? 이 세상 임금. 그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그 세력들.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사탄의 세력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 모세와 엘리야 이들에 의하여서 심판받는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재현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진짜 사탄의 세력을 때려잡는데 그들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잖아요.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 사탄의 세력은 잡초 같은 것들이에요. 뽑아도 밟아도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들에 대하여 내가 죽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때려잡는 게 때려잡아보세요. 또 나와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차이까지. 세상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서 정화하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더 악해져요. 인간의 노력으로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살만한 곳, 되어지는 곳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때로 더 빠른 속도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와서 짓밟으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라. 그런데 그냥 죽지 말고 용서하고 죽어. 누구처럼? 예수처럼.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인생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게 본문 6절로 마치겠습니다. 넘어오시죠.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이거 다 했죠? 네. 그렇죠? 네, 모세와 엘리야, 그죠? 모세와 엘리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통치자로 상징되는 그 사탄의 세력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어떻게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통하여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 구원하는 거죠.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는 계속 말씀드렸죠? 뭐예요? 사랑, 그리고 용서죠. 네. 이건 원래 우리 성품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성품이 사랑이고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그 사랑과 용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으세요. 여러분들이 참 교회 맞으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 인생 속에 원수가 그렇게 나를 짓밟고 올 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입니다. 당신은 진짜입니다. 더러운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아멘. 그거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굵은 베옷 입고 예언하라. 우리 이 땅에서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들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죄를 다스리고 내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 속죄의 은혜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우리한테 뭐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뭘? 이것 때려잡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요 두 증인입니다. 당신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요 두 증인입니다. 또 한 번요.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나타나실 거예요. 당신의 삶 속에서 예수의 삶이 나타날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러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확증되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